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은정 권사님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마취가 안 되어나가요 지금도. 마지막으로 다행히 예. 우리 김태환 장로님하고 오덕수 집사님을 제대로 불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마음에 김태환 장로님 불러놓고 다른 사람 불러서 꼴 시작해야지. 야,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 권사님이 로마서 13장을 읽었어요. 오늘 그 말씀도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말씀인데, 공세를 바치라, 공세를, 국세를 바치라, 국세를 바치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방세를 바치할 때는 지방세를 내야 되고, 또 국세를 바칠 것은 국세를 내야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 라는 말.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야, 지방세든지 공세든지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죠? 이렇게 이자가 불고 결국에는 집까지 다 뺏길 수가 있어, 안 바치면. 아니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하듯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역시 똑같아요. 그 말씀이랑 봉사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은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봉사를 할까? 하나님 보시니까 조심스럽게 하겠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정말로 봉사자로서 진정한 봉사를 하려면 자세가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교회도 역시 똑같아요. 다 맡은 바 직분들이 있고 그 직분에 맞춰서 봉사를 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맡은 직분 외에 나 저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이걸 부린다든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맡은 직분에 내가 맡은 봉사를 충성적으로 해. 2달러트 받던 사람은 2달러트 받던 사람답게, 5달러트 받던 사람은 5달러트 받던 사람답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 이익을 남겼듯이, 충성해서 남겼듯이, 1달러트 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꿍시렁꿍시렁 하면서 다른 사람 것을 바라보면서 꿍시렁꿍시렁 하다가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혼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봉사자의 자세를 오늘 본 배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려고 해요. 이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1장부터 10장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장, 11장은 그 교리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바울은 성도의 실천 이야기하면서 영적 예배를 얘기해요. 성도들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12장에 우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 내 뜻대로 일을 하면 안 돼. 내 뜻대로가 안 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대로 해. 문화잖아. 이 질서대로가 깨져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야. 사장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을 시키려고 할 때에 무작정 시키지 않아. 그 사람의 재능에 맞춰서 일을 시켜. 그 사람의 인격에 맞춰서 일을 시켜. 또 그 사람을 달아보기 위해서 또 일을 시키게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장의 말에 이율 불문하고
사람은 일도 맡겨도 괜찮겠다. 더 큰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 하면서 사장이 판단을 해서 다음에 잘한 일꾼에게는 더 많은 월급을 줘가면서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질서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자의 자세는 질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시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뭐 목회자도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또 다른 것도 맡겨봐.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것을 맡길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이 주제에 맞지도 않게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꽃감기 껴버려. 누가? 지도자들. 꽃감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 꽃감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면서 큰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 꽃감기 껴. 저거 맡고 있다가는 교회 망치려고 꽃감기 껴버려.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 저분은 다른 것도 맡겨도 괜찮겠다. 또 믿음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저분은 작은 일을 맡고도 큰 일도 할 것 같아요 하면서 교제상이 들어왔을 때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이거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실패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 직분자예요. 저는 그 직분자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정의가 성경적으로 내려져 있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에 이분은 열심히 잘해. 근데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해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딱 뽑아놔가지고 몇 차례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요렇게 뽑으면 100%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사탄이 역사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저는 그 일이 싫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을 해서 성도를 떨어뜨리고 싫사오니 제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근데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걸 못해요. 사단은 맹수맹수 놀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로운데 우리 속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아니면 문제가 그래서 봉사자의 자세는 겸손해요. 겸손. 낮아져야 돼. 그러잖아요. 100% 낮아졌을 때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사단이 역사하지만 시켜줬지. 그래서 봉사자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 가지가 읽고 있어. 쌍꾼, 일꾼, 대방꾼, 구경꾼 이건 뭐 어느 단체 속에 다 있어. 쌍딱들 있죠. 어느 단체 오는 거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내 일이 아니야 구경꾼들이 있고 또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어. 저는 이 일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질서를 얘기하고 규례를 얘기해요. 규칙을 얘기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교회를 떠나려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 규칙대로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방꾼들은 규칙이 뭐고 없어.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휘방꾼이 하나라도 떨어질까봐 그 휘방꾼을 이렇게 보고 많으면 이 휘방꾼 하나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흩어져 듯이 이 휘방꾼 한 마리가 단체로 흩어져. 그리고 다음에 무슨 회의가 있을 때도 이 휘방꾼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휘방꾼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해가면서. 그러면 그 단체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속이 이제 타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꾼이 돼야지 구경꾼이 돼서도 안 되고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할 거야. 그래서 구경꾼이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싸움꾼이 돼서 안 되고 일방꾼이 돼서도 안 되고 온전히 일꾼만 돼야 돼. 그래서 일꾼, 사랑으로서 뚫뚫 저희는 일꾼, 헌신함에 희생하는 일꾼, 섬기는 일꾼, 그 일꾼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교회도 원하고 가정도 원하고 직장도 원하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그런 일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꾼 때문에 단체가 하나되어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죠. 성도들의 봉사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예배 봉사가 있죠. 기도의 봉사도 있고요. 또 물질의 봉사도 있고요. 몸 봉사도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기도의 봉사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줘야 돼요. 누가 아픕니다. 기도해. 지금 누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기도해줘요. 누가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고 봉사예요. 또 하나는 물질의 봉사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꼭꼭 숨겨놓고 봉사할 수는 없어요. 해감이 없는 그런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주머니를 털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 몇 차례 얘기했죠? 제가 아는 떡 방앗간을 하시는 원사님, 그분이 하는 일 중에 떡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꼭 어떻게 한다? 한 말만 떡 뽑아주세요.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한 말하고 조금 더 뽑는데, 그래서 한 말을 배달을 하고 조금 더 뽑는 것은 지나가면서 준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계시다고. 안 하고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어떻다? 떡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 자기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 하는 말, 나는 떡을 선물했지만 실은 그 떡을 선물하면서 나는 기쁨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선물한 거예요. 저 사람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내 마음의 기쁨을 넘치려고 선물을 한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떡 선물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어요. 자기 기분 좋게 만들어요. 하하 호호 웃으면서 하는 멋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물질의 봉사, 또 몸을 봉사, 아시다시피 지금 송계훈 집사님하고 심각한 성도님이 매주 금이나 토요일날은 청소해. 몸을 봉사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교훈을 안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아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도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몸을 봉사도 해야 돼. 낮아졌을 때 하는 것이죠. 내가 뭘 정성에 잃어버리면 안 하죠. 겸손한 마음이 하겠죠. 또 봉사자의 자세, 성실함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7, 8절 학교할까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성실함으로 일을 해. 성실함. 이게 성실하다라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힘들지 않는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수직 관계만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야.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직 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좋아지는 일이지. 누구 좋아라 해서 내 기분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얼마나 기뻐할까. 이걸 바라보면서 하는 거야. 성실하게. 기도도 열심히 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있어. 어른들이 보기에 어린애들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면 기뻐요, 슬퍼요. 야, 이수하게 기도하자 그러면 두 손을 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 이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이쁜 애가 하나 있더라. 그렇게 안 했는데도 대답을 잘하는 애가 하나 있더라. 앞에다가 식탁을 놔두고 먹을 걸 놔두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를 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이렇게 현재랑 행복이랑 아빠랑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고 지요. 힐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도 쑤셔가면서 아니하며 건강히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려하신 걱정 주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이렇게도 이쁘잖아. 이렇게 해도. 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도 이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실은 하플로데스라고 오늘 이렇게 썼는데 성이 관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성실이에요. 성의를 다해서 관대하게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게 성실이에요.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죠. 힘에 지나도록. 고린도후서 8장 2, 3절 말씀 앞서갈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써 있어요. 자,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환난이 심하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풍성한 연보를 들여서 넘치도록 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의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혼란이 왔어. 예수 믿고 막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그래서 지금 사도 가운데 이쪽으로 도망갔다 저쪽으로 도망갔다
지금 고린도 후서는 지금 데살로니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 쓴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데살로니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3개월 있으면서 개척한 거예요. 3개월밖에 안 있었어. 개척해서. 3개월 있다가 도망갈 수가 없고 유대인들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가르치고 다시 도망. 근데 이 교회에서 풍성한 연보를 이 환난 속에서 가난한 데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이스라엘에 지금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너희들은 영적인 것을 먹었으니 육적인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에 기근이 일어나서 고르셨다. 그러니 연구 좀 해라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지금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얻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 도중에 지금 그 교회에 이런 사건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왜 했을까? 힘이 지나도록.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어느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퍼센트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힘이 지나도록 해요. 왜? 하면 기분 좋거든. 기분이 있거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봉사하는 사람.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있었는데 천사인지도 몰랐어요. 어떤 나그네가 와서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롯 땅에 간다. 왜 갑니까? 거기를 멸하러 간다. 그곳에 내 조카 곳이 있는데요.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린 소를 잡아서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이게 미식가들은 알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식가들 이야기 최고로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소의 혀라고 그러고요. 소의 혀가 그렇게 최고로 맛있대요. 예, 소 한 마리 잡아서 그 혀 이만한 거 이거 양념만 가지고 줄들 얼마나 들었어? 두 사람이 두 마리를 잡아야 하나씩은 줄까? 그렇게 대접을 했더니 엄청난 천사를 대접해서 또 올라가고 갔잖아요. 또 성실한 요셉도 있어. 그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고 그놈을 또 살려준다 했더니 그걸 저 애국 사람한테 팔아넘기고 애국에 팔려서 가서 또 노예 생활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혜가 있다 보니까 잘하니까 보디바렌 장군이 직구로 편해서 좋은 일 하는 만났더니 또 그 아내가 또 부에서 뿌리쳤더니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닌데 또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대치 무효천하는 원망 없이 신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삶을 살았던 요셉 나중에 애굽의 군주가 되고 정말 큰 인물이잖아요. 또 누가 있을까? 모든 일꾼들이죠. 모든 일꾼들 두단 메시에 갔던 일을 했던 일꾼들 충성되게 일을 해서 상 받잖아요.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중된 자가 먼저 이래라. 나중된 자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먼저 온 사람보다도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그게도 똑같아. 이제 몇십 년을 다녔지만은 이제 더 결혼하지도 않는 사람이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때가 먼저 듣는 경우가 생긴다. 성실했을 때 반응하는 거죠. 또 봉사의 자세, 또 부지런함으로 봉사를 해라 라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해라. 7, 8절에 써있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냥 즐거움을 할 것이다. 부지런함, 시프대라고 써있는데요. 열심, 재빠름, 서두름, 부지런하다 이렇게 있어요. 열심히, 재빠르게, 서두름,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로마 11절 말씀 합동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어떻게 섬깁니까? 게으르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품고 있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있지는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우리 교회는 조금 저부터 시작해서 게을른가. 좀 부지런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또 악하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합독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신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어떤 주인이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니까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이었어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에서도 자기가 조금 높은 주의 위치를 맡아서 일을 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나에게 이 지역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일이, 로마에 가서 부탁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늘 있었어. 그래서 로마에 가서 부탁을 하려고 하면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도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까지 갔다 오는 길에 항상 위험해요. 왜? 내가 이 지역의 왕이 되려고 하는데 조상으로 왕이 되려고. 그러면 저놈이 가서 왕이 되면 나는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다가 기회만 있으면 죽여. 기회만 있어. 그래서 아주 위험해. 로마에 갔다 온다는 것이 아주 위험해. 또 왕이 안 돼버리면 왕 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저놈이 그때 왕 되려고 내가 왕 되려고 그때 갔었지? 저거 아주 위험해. 뭐가 되지? 싹을 잘라버려. 요새 정치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올라오려면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듯이 그때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갔다가 무사히 집에 도착해도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하인들은 이런 장면을 봐요. 아, 우리 주인이 이번에 가서 왕이 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떨 거지?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주인은 왕이 되어서 올 거야. 라는 하인들이 있잖아.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맡기고 간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갔다 온 동안에 너가 너도 잘 관리해라. 1달란트 받았는데 너도 잘 관리해라. 그러고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더니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더 욕심 생길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 걸 만들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애를 만들어 볼까. 근데 딱 갔다 오더니 한 달 같은 봤던 야는 어떻게 땅에 묻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퉁퉁퉁.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 말, 야, 내가 그런 주인 줄 알았냐? 이 약간 교회를 좋아 하면서 또 뒤에 자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야, 그렇다고 한다면, 야, 네가 생각이 있는 놈이냐? 생각이 있으면 한 달란트를 네가 장사하면서 벌기가 싫다고 한다면 그놈을 은행에 맡겨서 내가 오면 원금과 이자까지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낙한 생각 네가 꿀꺽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 한 달은 네가 꿀꺽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내가 왕비에서 올 줄 너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죽으면 네가 꿀꺽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결혼종아 하면서 그것까지 뺏어서 10달 가지고 준 거예요. 야, 악하고 결혼종은 참만 알았어. 우리는 부지런해. 게을러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어. 게으른 자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 24장 30절을 합도합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정부에 퍼졌으며 그 주변이 거친 불로 덮였고 그 담이 무너져 있기로. 게으른 자의 밭에는 보니까 여러 덤불들이 퍼져 있더라. 게으른 농사꾼은요, 논에 가보면 피라고 그러잖아요. 벼 사이에 막 피들이 안고반해가지고 피 반, 벼 반, 뭐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요라고 막 그러잖아요. 게으르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말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농사에 전혀 많은 것보다도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나아. 돈으로 계산한다고 보기는 쉽지만 그냥 그래서 요새는 그냥 씨 뿌려서 심지 않고 씨 뿌려서 나오면 그 수확하고 그런 데도 있어. 근데 옛날에는 일일이 심어서 피 뽑고 알고만 걷어서 왜냐 그게 전부니까. 근데 고급 인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옮길 시간이 없어. 차라리 그거 한약대 밖에 있다가 좀 먹고 바깥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요구를 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여기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런 자의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네. 잠언 10장 4절 합독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거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한 것을 얻느니라. 아멘. 자, 부지런한 자에는 부하게 된다. 일도 그러네요. 일하는 거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일해야지 하면서 머리만 쓴 사람이 있어. 일이 진척이 없어. 그런데 손을 게으르지 않고 빨리 일을 해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느 때인가 보면 일이 빨리 줄어들어 있어. 어느 때인가 보면 손을 막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어느 때까지 줄어들어 있어. 그래서 일할 때는 움직이라고 해.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라. 막 움직여라. 그리고 5분 전에 끝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끝나는 시간 5분 전까지 또 열심히 해라. 또 처음에 들어갈 때 시작할 때도 8시에 시작한다 일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딱 8시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했다. 저게 한 30분을 까먹어. 이런 사람 있어. 끝날 때도 한 30분 전에 이거 했다. 저게 끝나는 시간이 한 만나는데 그럼 이 시간이 엄청난 일을 하거든. 근데 결혼 사람은 부자는 사람들은 여기서 확실히 다 일하느냐.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이 구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으리라. 당연하죠. 이 손으로 일한 만큼 풍족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부지런해. 또 봉사자의 자세예요. 큰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기쁨을 봉사를 하자. 즐거움을 하자라는 거예요. 즐거움. 또한 7, 8절 또 다시 한번 갑니다.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즐거움을 해야 돼. 항상 주의 일은 즐거움을 해야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즐거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 카우프 메타라고 쓰여있는데 원어에서는 뭔 뜻이냐? 카우프 메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내가 오늘 이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무지무지 좋아하겠지? 이게 있거든요. 내가 오늘 선물 주면 무지무지 좋아할 거야. 이런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이런 마음. 아이고 내 일치가 권사인데 정인데 내가 안 하면 욕하겠지. 그래서 마지못해 사는 것은 하나도 옳지 않아. 사람도 옳지 않아. 그런 거죠. 적든 간에 즐거움을 했을 때에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한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한 본질적 믿음으로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기쁘게 해야 된다. 기쁘게.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써있어. 또 할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기쁘게 됩니다. 기쁘게. 억지로 해서는 안 돼. 기쁘게 해야 돼. 그래야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 기쁘고 온 식구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을 봉사하면 기쁨이 2배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마르다의 3남매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 동네 온다고 하면은 기쁘게 맞아들였어요. 기쁘게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너무 좋아서 늘 봉사생활을 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억지로 하자. 방금 만난 사람을 정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했어. 기쁨이 2배가 되겠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을 잘 섬기는데 기쁨을 했어. 억지로 하지 않았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살았었냐면 로마에 살았어요. 이 로마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했어. 유대인들. 거기에 집도 있고 또 먹고 살 사업도 있고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나가라 보니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데 당신 나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로마에서. 다 어디로 왔냐? 이 고린도로 왔어요. 나그네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자기 처지도 지금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쫓겨나서 그런 인생들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사도바울을 봉사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꾼이 됐잖아요. 사도 바울의 얼마나 큰 일꾼이 됐냐면, 어느 정도 큰 일꾼이 됐냐면, 여기서 또 자리를 딱 잡았는데, 사도 바울이 브루시갈라 아굴라 집사님, 또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다음 목표가 지금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 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거기다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지금 이 마게단을 넘어서 이 아카야지가 이쪽으로 그리스까지 왔으니까 거기가 개척하려고 하니 당신들이 먼저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내가 가면 다 개척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두 양반이 또 일터를 다 정리하고 에베소 가서 자리를 만들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 얼마나. 투기부도 역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런 옥중서신을 받아서 골로새로 또 여러 군데로 나눠주는 갖다 주는 일을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베베라는 여자는 어때요? 이 여자도 역시 기쁨을 살아가죠. 이 봉사자에서는 바로 기쁨을 했을 때 2배, 3배의 기쁨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넘쳐난다. 그래서 주의를 할 때는 성실함으로 봉사를 하고요, 부지런함으로 함으로 봉사를 하고요, 큰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즐겁기를 원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지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여호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의 모습들은 다 오늘 들은 말씀에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